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참 기쁜 또 복된 하루였습니다. 마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산에서 본 제자들처럼 어제는 초막을 짓고 교회에서 살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다시 그들과 함께 다시 땅으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귀신 들려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하는 남은 9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9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제 해피 이스터, 참으로 행복한 부활절을 보냈지만 오늘의 현실은 마치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와 같이 그 부모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엘리야를 생각해 좀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아합 왕 시대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 옆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살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연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물이 다 떨어지자 그 아합의 처가죠. 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의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데 보내시는지 이해는 잘 가지 않죠. 하지만 그 사르밧 여인 그리고 그 아들 하나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기름병으로 그 여인과 아들을 먹여 살립니다. 근데 한참 동안 그 가정과 함께 사는데 하루는 그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지요. 근데 여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엘리야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식이죠. 그러나 자식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내지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엘리야의 이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부담과 이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야 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내 책임이 아니죠. 귀신 들린 게 내 책임도 아니고 아이가 죽은 것도 내 책임도 아니죠. 하지만 이 9명의 제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위기로 다가오고 엘리야에게 부담과 이기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은 제자들과 왜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는 원망을 들은 엘리야는 자기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담과 위기를 맞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적 부담과 위기입니다. 저의 가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건 곧 저의 위기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9명의 제자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끄러움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그리고 능력 없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새벽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찌 저의 믿음으로만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말을 가져와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시죠. 그러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함께 합력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여러분 모든 종교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필수 불가능,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종교의 기초죠. 특히 우리 기독교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더더욱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은 기독교에 있어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구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 구원을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과정을 이끄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고 매사에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사는 자세, 그 믿음을 가지고 매사에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종국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필요한 어떤 해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니까 따라간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보고 가는 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보고 가려고 그래요. 보고 가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보여야 믿는데, 그래야 확신하고 마음에 평안한데 보이지 않는데 믿으려고 하려고요.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답답해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더라. 그래서 말씀을 그냥 믿고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만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현실적인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보다 같은 동족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왕자의 자리를 놓고 간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믿음의 삶이 다 순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찌 그것을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육체적인 노동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일이 계속되고 쉬지 못할 때 육체적인 그 피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 미친 가족을 바라고. 모세는 신분과 환경의 변화를 40년 동안 경험하며 혹독한 훈련을 미대한 광야에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언제나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주리라. 그러니까 머리를 써요. 그래서 그 아내의 몸종과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아내를 2번씩이나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게 어찌 믿음이에요? 부족하죠. 의심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라는 주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의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의심은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의심은 우리에게 그러면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 없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만약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과정이라는 거 했다면, 지금 믿음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고민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만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답은 나오죠.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을 보면 의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이란 신앙을 거부하는 불신과는 다른 것이다. 의심은 둘로 나뉘어 흔들리는 중간 상태다. 그래서 인간은 회의와 의심을 통해 얼마간 흔들리며 괴로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중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중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의심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의심을 많이 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의심함으로 존재한다고 하기보다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자가 자신의 의심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아내면 곧 그가 자신의 신앙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다시 말합니다. 의심은 잘못 따를 경우 치명적일 수는 있지만 의심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면 불신으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게 됩니다. 불신이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 불신론자 혹은 회의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의심이 없이 무조건 믿어라. 그냥 아멘하고 믿어라.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무조건 아멘하라.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 지상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캐서린 워크만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믿음이란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야 하는 연약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런 식물이 아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이 더욱 굳세어가는 튼튼한 참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결코 나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에도 때로는 흔들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믿음은 튼튼한 참나무와 같이 쉽게 뿌리채 뽑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쉽게 끊어지진 않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주님을 잘 따르는 듯 보이지만 의심도 많고요.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이 있음을 언제나 알죠. 의심이 많습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속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하죠. 그 속에서 나는 참 흔들릴 때도 많고 의심할 때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주는 소망을 통해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엔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갖고 계신데 의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의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갖고 있는데 온갖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물질의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힘들어하지 말라고 극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조건 극복하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욥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주셨는지 몰랐습니다. 왜 성경에는 욥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욥은 알았습니다.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완전히 의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음만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제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간단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성되어 온 지금까지 만들어진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듣고 생성되어진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여러분들의 이성과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자기 어떤 전문 분야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우리에게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주어진 그 환경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나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어떤 의심이든 어떤 환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
그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끝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참 어제 오후까지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통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또한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그렇게. 그런데 똑같은 영상을 보고 어떤 이는 너무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그 감정이 교차했다는 거예요. 교차했다는 거. 좋으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또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부활절을 보냈지만 이 부활절 다음날 우리는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가고 애를 봐야 하고 무서운 상사를 또 오늘 또 만나야 되고 쌓여진 축적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고민되죠. 심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 감사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고치지 못하는 이한 슬픔을 차 있는 엄마와 아빠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살려달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죄 없는 사람에게 원망하는 듯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인생도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고민하고 의심해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장하고 또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나오시지 못했지만 오늘 사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월요일인데 또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현실 속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 온 가족들의 학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